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세 번의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산악인 박정현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해발 6,440m 히말라야 촐라체봉 북쪽 벽 등반에 성공을 하고 하산을 하는 도중에 조난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난사고를 당하고 나서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등반기가 바로 끈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정현 씨와 최강식 씨는 산 곳곳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로프로, 그러니까 끈으로 서로를 묶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인 빙벽 사이로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됩니다. 최강식 씨가 외마디 비명을 치는 순간 앞장서고 있던 박정현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붙임으로 얼음을 찍어서 간신히 멈추었습니다. 멈추긴 했으나 이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어 끌어올리려고 해도 최강식 씨가 좀처럼 끌어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두 발이 다 부러져서 혼자는 벽을 기어오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던 박정현 씨 역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히말라야에 외딴 곳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둘 사이를 연결하는 한 끈을, 그 끈을 붙잡고 놓지 않은 채 삶과 죽음 사이의 사투를 벌인 시간이 10분, 20분이 아니라 3시간 반이었습니다. 이때 박정현 씨에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끈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현 씨도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끈으로 두 사람의 몸을 묶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생명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3시간 반의 사투 끝에 최강식 씨가 간절히 절벽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다 부러진 산과 또 서로 부축을 하면서 만만치 않은 그런 사투를 벌이면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자, 안경을 잃어버려서 시력이 0.3밖에 되질 않는 이 박정현 씨는 온 세상이 허옇게 보였고 두 발목이 부러진 최강식이 역시 가까스로 기어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간신히 구조되어서 극적으로 생還을 했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한 동상에 걸려 있었고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미 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박정현 씨는 8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이 최강식 씨는 9개의 발가락, 손가락을 다 잘라냅니다. 그렇지만 결코 서로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기만 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고 있는 끈, 그 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난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몰이 박히고 옆구리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 오신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이 땅에 꼭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 오신다고 수없이 말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끈으로 우리를 묶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약자 편에 서시는 메시아. 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누굴까? 약자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강자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소유한 자, 돈 있는 자, 높은 권자 있는 자, 배운 자,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에 편승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배우지 못하고 소외되고 병중에 있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친구처럼 그들 곁에서 그들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동고동락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2절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고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나팔을 불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기는 눈꼽만치 해놓고 뭘 많이 한 것처럼 막 포장을 하죠. 조금 잘 나가면 뭔가를 좀 소유하고 있으면 교만해서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아멘이 아니죠. 교만해서 고개를 쳐드는데 아멘이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청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하지도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침묵 속에 조용히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바로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섬김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누가 되었던 용서를 몇 번 해야 합니까? 용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도 원문에는 모자란다. 용서 아무리 해도 모자란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되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을 상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의 진리 뭘까요?
자신이 더 많이 용서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많습니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용서받아야 할 죄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섬김, 용서와 긍휼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를 봅니다. 자,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대접 받기를 좋아하고 진짜 조금만 뭘 가지고 있어도 힘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히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 되신 그분은 작은 자의 편에 서시며 없는 자의 편에 서시고 소외된 자, 불쌍하고 병든 자, 멸시받는 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존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요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낮은 자, 작은 자의 편에 서셨다. 교회가 그래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도 작고 초라하고 낮은 자가 되어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찾습니다 라는 256억 2200만 원이 드는 바로 우주인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36,000명이 지원을 해서 우주인 선발을 했죠. 이 선발에 뽑힌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소연 씨입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우주인이죠. 그는 세계에서 475번째로 여성으로서는 49번째로 우주에 가본 우주인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래서 우주 비행 참가자가 된 거죠. 그는 러시아 소유수의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18바퀴를 돌면서 지상에서 약 350km 상공에 떠 있고 매일 시속 28,000km로 지구를 선회하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했습니다. 우주비행 전체 11일 기간 중에 8일간을 머무르면서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우주에 돌아온 이소연 씨에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일은 사람을 아주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지구가 얼마나 큰지, 내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했어요. 다시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최초 우리나라의 우주인으로서 한번 우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소연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돕고 각자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이 필요하고 나아가 겸손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에서 사람은 너무나도 작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초라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초라한 나를 보고 얼마나 나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냐, 이것이 우주인이 되는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소연 씨가 얘기했는데 이게 참 성경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해도 너무 악해요. 이 지구상의 인구 만약에 65억이다 그러면 65억 가운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언제나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언제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인 것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야단치고 막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초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삶, 우리의 삶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약한 자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말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메시아.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 여러분이 갈대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한 갈대입니다. 상처로 갈기갈기 다 찢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쓰러지기 일수인 인간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그냥 꺾어서 불쏘시개로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꺾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상한 갈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다 꺾으려고 합니다. 무참히 꺾어버리고 희망과 용기를 다 뺏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훅 하고 불면 다 꺼져버릴 촛불도, 다 상하고 꺾인 갈대, 이런 약한 자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상처를 봅니다. 이 민족의 아픔, 슬픔을 보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땅, 이 민족을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송 88장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렇게 일자리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해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구를 즉시 물리쳐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3절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메시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 또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세우시는 희망이 되시는 메시아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희망. 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 잘못된 것을 고친다. 고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우고, 이분은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희생과 섬김의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히 보시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고치시면서 사랑하시는 주님.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고치면서 사랑하리라. 자, 저는 요즘 이 나라의 민족을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롭게 하실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촛불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라든지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촛불을 바라보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저런 나라가 있겠나? 저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불법이라든지 또 막 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휘두르지 않고 그래도 저런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외에 또 어느 나라가 있겠느냐. 일본이 여러분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10만 밖에 모이질 않았습니다. 미국이 난리를 치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모이는 것이 없죠. 저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왜 그럴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자의 편에 서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건설하신다.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주님이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너무 영적으로 지쳐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신 하나의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교회들이 회개할 때, 청와대가 회개할 때 특별히 저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장이 우리와 형제교회에는 예능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자,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구체적인 일 5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해보라. 메시아를 영접해보라. 그럼 다음과 같은 5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뭘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한다. 상한 자를 싸매주신다. 병든 자를 강하게 고치시고 회복하신다. 특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님이 쓴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종교적 부흥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사회 변혁이 수반되었다. 미국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전개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미성년자들의 노동이 금지되었으며 웨슬리의 부흥운동,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 주당 90시간의 노동시간이 60시간으로 조정이 됐고
YMCA 구세군 각종 선교회 자선단체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도 부흥운동의 여파이다.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며 단순한 거룩함이 아니라, 따라해 주세요, 사회적인 거룩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사회적인 거룩함, 아름다운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강한 나라. 그래서 이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악한 짐승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신다. 악한 짐승들이,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에스겔 34장 25절부터 29절에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어때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메시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메시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희망의 메시아. 여러분,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것이 인생이라는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암벽과 추락의 크레바스,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무서운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런 히말라야보다 더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끈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새롭게 하실 줄로